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기간들이죠. 아직은 뭐 한 달 넘게 좀 남아 있지만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또 성탄절을 보내고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 또 한 해가 또 다 흘러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살면서는 잘 못 느끼지만 항상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은 지나놓고 보면은 이렇게 빨리 흘러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그 신화에 보면 여러분 시간은 여러분 이렇게 생겼답니다. 시간은 앞에는 머리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앞에는 머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뒤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지나고 나면 어때요? 못 잡는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나면 쉽게 우리가 금세 이제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데, 지난 추석 때 이제 시골에 가서 고향에 잠깐 가서 뭐 이제 가족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전 뭐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앨범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시골집에서 앨범을 찾아가지고 제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잘생겼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자랑을 하면서 제 사진을 이렇게 가족들한테 보여줬는데 제가 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제 20살 시절 때 그때 사진 속에 제 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 사진을 보고 아니 내 아들이 여기 들어있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별로 제 아들하고 제가 닮았다라고 하는 걸 별로 못 느끼고 살았는데 사진을 보니까, 제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니까 내 아들의 모습하고 내가 이렇게 비슷하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나면, 한 해가 또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여러 가지 아쉬운 일도 있고 또 뭐랄까요, 좀 우리가 어려웠던 일들도 있고 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나간 시간을 애석해 하는 것보다 우리가 현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잘 매듭을 짓고 또 다가올 시간들을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116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잘 매듭 짓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참된 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6편에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정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시편 116편에서 오늘 12절의 고백을 보면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 우리 그 찬양대 그 찬양 중에 우리 교회에서 부르진 않았지만 옛날에 불렀던 찬양 중에 이 시편으로 된 찬양이 있는데 참 좋은 찬양이 있어요. 근데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 찬양이 주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된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잘 보시면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나간 시간과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깨닫는 복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의 시간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간으로 지나가고 또 고난의 시간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는 우리가 참 많이 손해를 보고 어려웠다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그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였다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바로 그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니까 목사님 다윗은 왕이었고 그는 아무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은 우리만큼이나 놀라운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했던 사람이라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3절 4절 볼까요? 3절 4절을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고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다윗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와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됐습니다. 또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의 삶의 조건이 완벽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감사가 고백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깨닫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아도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도 자식하고는 어쩌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걸 깨닫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목사님이 말을 해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나의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나에게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위대한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뇌성마비 장애인인 송명희 시인이 여러분 남긴 유명한 찬양이 뭐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고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는 내가 뭘 받았다고요? 나 남에게 없는 것. 남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건 나는 하나님이 받았다.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 나에게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찬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 다가옵니다. 그리고 작고 사소한 일들, 우리에게 일상으로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인가를 깨달을 때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고백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보다 별로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감사와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 병원에서 구급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분은 늘 환자들을 실어 나르고 병원에 수송을 하고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자기가 이 운전을 하면서 병원을 지나가는데 그 위에 있던 그 정신병동에 있던 한 환자가 자기를 보면서 막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제정신으로 사는 걸 감사합니까?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여러분 이상한 말이죠. 저 사람이 약간 좀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이구나. 좀 미친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지나가는 그런 말이었어요. 당신은 제정신을 갖고 사는 걸 감사합니까?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잘 이해가 되지도 않는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 자꾸 뇌리에 박히고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가 뭔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15년 동안 매일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하고 또 병원의 환자들을 수송했지만 내가 제정신을 갖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나는 감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을 갖고 산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별로 그냥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뭐 당연한 일이고, 그죠?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별로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건강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신체와 또 물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와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걸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믿음의 지체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너무나 익숙한 일들이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지나간 삶을, 과거의 삶을 잘 정리하는, 잘 매듭을 짓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고 그 상처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요,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짐승들도 한다는 거죠. 짐승들도 사람이 그것을 거두고 먹이고 키우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인에 대해서, 자기를 돌보는 사람에 대해서 꼬리를 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뭐보다 못하다고요?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개나 고양이나 애완동물 키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집에서는 다 개 엄마, 개 아빠입니다. 네? 해피 아빠, 해피 엄마. 그죠? 근데 누구도 개 자식이 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개하고 가족으로 살긴 원하는데 다 자식 되기는 원치 않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웃으셔야 되는데 웃지를 않으셔가지고. 네. 너무 심각하게 못 들으셔가지고. 여러분, 누구나 다 인간다운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름으로 인해서 어쩌면 짐승보다 못한 삶을 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어쩌면 비극적인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무명의 성도가 지은 감사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 고독의 수렁에 버려진 자로서 급급하게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깝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획한 일들이 틀어져서 안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이 꺾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힘들어질 때가 있게 하시고 부모,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인간된 보람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의 작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나간 삶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깨달을 수 있고 그 감사로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의 고백을 잘 보시면 다시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할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이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위대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정도 헌금하시면 하나님 은혜 갚으실 수 있을까요? 금식하신다면 한 며칠 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될까요? 우리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갚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매일매일의 현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은혜에 반응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여기서 자꾸 넘어지기 쉬워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을 딱 놓고 보면 그냥 감사하면 되는데, 칭찬하면 되는데 꼭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을까요? 자꾸 저거 저렇게 하면 됐을 텐데 왜 저거밖에 못했을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비평하고 잘 판단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나 자신한테는 늘 너그러우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어떨까요? 주로 늘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강단의 장식을 보면서도 좀 뭔가 좀 부족한데, 제가 아침에 그랬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 보고 뭔가 좀 더 풍성하게 하지, 잘했다 수고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머리로 날아요. 제가 지금 이거 다 보고 계시죠? 머리로는 제가 잘했다 수고했다 이 말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는 뭐가 튀어나올까요? 좀 더 하지, 좀 더 잘하지, 왜 그거밖에 못해, 이런 평가만 자꾸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현재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에 반응하고 감사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보답하며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죠?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는 뭘까요? 환경적으로 보면, 먹고 입는 것으로 보면 수도원이나 감옥은 별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도원에도 안 가보셨고 감옥에도 안 가보셨으니까 다행이지. 둘 다 여러분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단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수도사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이나 다 비슷하게 어렵고 갇혀있고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차이는 그 속에 감사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수도원에 살아도 감옥에 살아도 그곳을 천국과 같이 살아갑니다. 반대로 감사가 없으면 어떨까요? 늘 원망과 불평밖에 없으면 여러분 그곳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수도원에 있느냐 감옥에 있느냐에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은 여러분 그의 이 젊은 날 시절을 이유도 없이 감옥에 갇힌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반응하며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 요셉은 사실은 천국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아무리 여러분이 궁전에 살아도, 먹을 것이 많고 궁전에 살아도 그곳이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저자의 고백과 같이 내게 주신 하나님 모든 은혜를 내가 반응하며 날마다 감사를 선택하며 하나님 은혜를 기뻐하는 그런 현재의 삶을 날마다 누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미래적인 측면입니다. 제가 과거에 대해서 말했고 현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재는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반응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미래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찬양과 기도로 헌신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6편의 몇 구절을 보시면 미래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2절, 13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기도한다, 부른다, 찬양한다라는 표현이 현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또 4절, 18절, 19절을 보실까요? 14절, 18절, 19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이 시편 저자는 단호하게 자기의 삶을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나님께 그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단한 대로 물론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삶은 내 생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서원과 헌신과 결단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어릴 때는 우리의 삶이 뭔가 대단한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한 사람의 생에 지나놓고 보면 별 차이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우리는 비슷한 존재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의 생애, 나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그 서원하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남긴 것, 그 사람이 이룬 업적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끝까지 드리며 주님께 나아갔던 삶이 되기 때문에 그 생애는 위대한 삶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이 저자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의 앞길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의 이 소원을 주님께 지키겠습니다. 나의 기도와 고백과 찬송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잠깐 은혜 받았다가도 일시적으로 뭔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가도 그 은혜와 그 어떤 그 힘들을 금세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금세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위대한 문학가가 있는데 이분의 쓴 책에 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우화를 만든 내용이 있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제가 짧게 설명을 해보면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서 은총을 입은 성경의 인물들이 몇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을 이제 말 그대로 상상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처음에 한 주정꾼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 절름발이었던 사람이,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걷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난 예수님 만나가지고 장애를 고치고 낫게 되었는데 내가 장애를 다 낫고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직업을 아무것도 가질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는 차라리 절름발이로 구걸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두 번째, 이 사람은 자기 몸을 팔고 있는 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사실은 옛날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돌 맞을 뻔했다가 살아난 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상상 속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이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길거리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었는데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었을 때는 참 기뻤는데 막상 내가 이렇게 손을 씻고 보니까 누구도 나를 반갑게 대하는 사람이 없더라.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아니까. 더러운 여자라고 이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서 도저히 내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더라. 그래서 다시 나는 이렇게 이 길거리 생활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가 어쩌면 이러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는 막 기뻐하고 새 사람이 된 것 같고 감사한데 시간이 지나 놓고 보면 세상 속의 염려와 또 현실의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 보면 금세 우린 또 과거 속으로 염려로 방탕한 삶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여러분 날마다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깨닫는 복이 있으시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반응하며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의 앞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온 생애를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뭔가 위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래 목사 되고자 하는 꿈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주변 사람들이, 동네 어른들이 너 목사 되라고 했을 때 저는 뭐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무슨 직업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저는 아무 일이나 해도 사실 상관없다고 여겼어요. 사실 저는 제 꿈이 뭐였냐면 철도 기관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막연한 꿈, 그것도. 그냥 막연하게 기차만 지나가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기차길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막 동경심이 있는 거예요. 와, 뭔가 난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버스 면허증도 땄고요. 뭔가 이렇게 막 몸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 속에는 늘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되었든, 어떤 직장을 다니든, 공장을 다니든 뭘 하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저의 그냥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저를 목회의 길로, 사역자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선교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이와 같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깨닫고, 그 일에 내가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내가 다시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이 위대한 결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의 고백들, 감사의 예물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 시편 저자와 같이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감격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고백들이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